오늘도 이리 수요 예배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묵시록이죠.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와처럼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중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은 잘 변화되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심판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무나 보지 못하게 7인으로 봉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안팎으로 빼곡하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날 일,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이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초반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도 있고, 그 수많은 칭찬받았던 교회, 책망받았던 교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명백하게 우리가 행한 행함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빼곡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고 발견해야 될까요? 7교회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냉랭한 미적은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어느 누구도 그 인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기록된 내용을 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 하늘 위에나 그리고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펼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가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때도 이것이 바르게 적용한 건지 애매모호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육적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늘 위에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록한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자가, 합당한 자가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인인지라 늘 그릇 행하기를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이 죄와 허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유일하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카톨릭 교리에 보면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이 천국으로 가기에는 약간 함량 미달이고 지옥으로 가기에는 큰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 연옥이래요. 카톨릭 교리에서는. 그런데 이 연옥 카톨릭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게 되면은 그 연옥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정화를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합당하지가 않는 것이죠. 죽으면 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연옥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에 주를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예? 주를 위하여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를 보세요.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고 싶은데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썼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열망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알기에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타서 답답하여서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이 4절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 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열쇠가 여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서 절망적인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왜 남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나? 하나님, 저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크신 은혜,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신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이 있는지, 오늘날 우리들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이 사도 요한의 4절의 말씀과 같은 마음이에요.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래서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날마다 뜨거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전도 대상자들, 아직도 이 구원의 대상자들, 아니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우리 가족들도 있어요. 왜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뜨거움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 구경하는 사람처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어떡합니까? 요즘에 이 블랙박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교통사고 막 그런 난 것들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많이 간접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 났을 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뛰어들어 가지고 막 돕고 사람을 구출해내고 불난 차들은 소화기 가져와서 끄기도 하는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불 구경하는 사람처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소화기라도 들고 와서 불을 끄거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분주하게 어려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민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뜨거움으로 사모함으로 외쳤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해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7민을 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비밀을, 감추어진 비밀을 볼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니, 무엇을 이겼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찍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6절에 보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뿌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용맹한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 그래서 옛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지만 그런 용맹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도 나오죠. 어린 양, 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힘있고 용맹한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 양, 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힘이 있어야 잘 살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세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목수의 아들이셨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강한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어린 양, 가장 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여겨지지만 6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7뿔과 7눈을 가진 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요, 권세를 나타내요.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힘을 나타냅니다. 근데 7뿔이래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전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그분은 무기력한 분이고 연약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7뿔을 가진 진정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요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진정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눈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땅 끝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지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 장자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 가정을 뛰어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소만이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샤머니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의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은혜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무리 읽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 때도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사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고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마지막 때는, 마지막의 삶 가운데서는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당하셨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삶의 특권도 누리지 못했어요. 특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이 땅에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거저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왜요?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길 때도 최선을 다하셔서 섬기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 돌보는 사역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영광, 우리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행하게 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발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합당한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남은 한 해 동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구원을 준비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처럼 그런 뜨거움과 그런 사모함과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힘쓰고, 예수님께서 이룬 이 놀라운 영광은 거저 이루어진 영광이 아니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런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에게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열망, 이 뜨거움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처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